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시편 91편을 말씀을 읽으니까는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시편 90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시편 91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90편 말씀. 하나님의 위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번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자다. 지존자는 지극히 존귀한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넘버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넘버원이다. 또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에게는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인간의 잘못을 해서 코로나19가 시작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도 회복되어지고 또 직장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또 가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앞에서 쫄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고 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충분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안전지대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안전지대입니다. 아멘. 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살고 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고 합니다. 은밀한 곳이 어디인가? 성전에 비유하면 성소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만이 임재할 수 있는 곳에 누가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다는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금지의 장소에, 접근 불가의 장소에 내가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집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지존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그곳에 있는 그것이 최고의 안전한 장소입니다. 아멘. 또 본문에 보니까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산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여러분, 이 그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 사막의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사막에서 나그네에게 가장 좋은 곳은 그늘입니다. 그늘은 단순히 시원한 곳만이 아니라 어떤 곳이냐면요, 이 나그네에게는 생명을 보장받는 곳이에요. 생명을 보장받는 곳.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내려져도 그늘 아래 있으면 시원합니다. 태양과 같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코로나19가 강해도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보호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야 돼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내가 보호받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그늘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에요? 막아주는 역할이잖아요.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햇빛을 차단해주는 역할입니다.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이 그늘을 본문 4절에서는요. 깃, 그의 깃, 또 그의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자,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솔개나 매가 하늘에서 떠다닙니다. 부잉 떠다니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 시골 같은 데 보면은 하늘에 매나 솔개들이 뱅뱅뱅뱅 돌잖아요. 돌면서 뭐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땅을 쳐다봅니다. 땅에 쳐다봅니다. 이게 돌면서 이 병아리라든지 아주 작은 것들을 노리는 것이죠. 자, 병아리가 하늘에 떠 있는 매나 설개를 딱 보면은 재빨리 어미닭 날개 아래로 숨습니다. 어미닭의 그 날개로 그 어린 새끼 병아리들을 자기의 날개 속으로 싹 감싸서 품습니다. 왜 병아리는 어미닭의 날개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곳이 안전지대이기 때문이에요. 바깥이 아무리 위험해도 그곳에 가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미새가 되어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뭐가요? 안전함이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또 보니까요, 깃과 날개를 이제는 방패와 손방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는요, 방어용 무기잖아요. 방어는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공격을, 창이나 화살을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이 방패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는, 본문에 보니까는 이 방패의 재질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함. 진실함이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실성이죠. 일관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거예요. 한 번 막아주고 다음에는 안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공격이든지 간에 다 막아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패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이 뭐냐는 거죠. 살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인데 우리를 저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방패가 돼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날개품으로 품어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게 하시고 그리고 지존자의 그러한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데 무슨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4가지는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위험들입니다. 자, 먼저 3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째는 사람의 계략이에요. 여기 3절에서는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를 놓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올무를 놓습니까?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는 것이죠. 새 잡으려고. 이 사냥꾼은 새들이 잘 보이는 곳에 먹이를 놓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올무를 놓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참새 잡는다고 이렇게 뭡니까? 쌀이라든지 이런 거, 좁쌀 같은 거 이렇게 막 놔두고 위에다가 바구니 딱 해놓고 그죠? 막대기 딱 해놓고 땡기면은 그 참새들이 그 바구니 속에 들어오면 땡겨가지고 잡으려고 아마 그렇게 한두 번씩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올무예요.
이 사냥꾼들 올물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들은 이 먹는 거에만 신경 쓴 나머지 올물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계략이 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살면서 당하게 되는 사람들의 계략이 무엇입니까? 배신이에요.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기당할 때 그냥 사기당합니까? 항상 뭡니까? 새 사냥꾼처럼 앞에 뭡니까? 근사한 먹이를 딱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면지, 거기에 신경 쓰면은 어떤 때 보면은 소위 말해서 뒤통수 맞습니다. 사기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위험 중에 하나예요.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전염병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심한 전염병 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공포감이나 또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본문에서는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고 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공포인데 왜 밤에 찾아오는 공포일까? 밤이 되면요, 사람에게는 공포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밤길 혼자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왠지 괜히 무섭습니다. 뭐 사람도 없는데도 무서워요. 여러분, 어두운 데 들어가면은 무섭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괜히 무섭습니다. 괜히 두려워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머리가 복잡할 때 이제 혼자 이게 그 산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럼 텐트 안에 이렇게 싹 누워있으면 밤에요,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누가 텐트 옆을 싹 지나갑니다. 누가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심장이 쫄깃쫄깃해집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그런 분들, 그런 데를 왜 가? 막 그런 생각이 좀. 그냥 기도가 절로 나와요. 주여, 도와소서. 그런 거죠. 근데 밖에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밖에 나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에 나무가지라든지 풀들이 서로 스치면서 그 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제 이제 귀에 들릴 때는 게 이제 사람의 발자국 소리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예요? 실체가 없는 공포감이죠. 실체가 없는 공포.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공포감에 쌓여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19도 문제지만은 코로나19의 그림자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인데,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자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공포감에 사람들이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심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전염병에 대한 대중적인 공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가 뭐 확산된다. 지금 뭐 코로나19가 이게 확산되고 있다 하면은 괜히 막 우리도 막 불안하잖아요. 두렵고.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되면서 의료 방역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이 심리 방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요, TV에서요, 심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집안에 오랫동안 있으니까는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주 환기를 시켜야 되고 햇빛도 쬐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왜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걸립니까? 의료 문제가 아니라 심리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이 심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심지어 두려워할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방송이에요, 방송. 그냥 뉴스가 하루 종일 코로나19에 관한 뉴스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듣다 보니까는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더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보세요. 하루에 한 번 보세요. 똑같은 얘기 또 듣고 똑같은 얘기 또 듣고. 이 TV에 이 프로에 나와서 얘기했던 전문가가 채널 돌리면 또 다른 데 나와. 똑같은 얘기니까 자꾸 그런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거 아니라 그 시간에 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사고나 재난입니다. 이게 본문에는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살은요. 순식간에 날아옵니다. 미처 피할 틈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고나 재난은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하는 순간 여러분 화살 피할 수 있습니까? 하면 이미 내 가슴에 꽂히는 게 화살이에요. 피할 수가 없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고들, 재난들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거죠. 하면서 당하는 겁니다. 미처 피할 틈도 없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비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는 네 가지 위협. 사람들의 계략, 전염병, 공포감, 사고나 재난.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밤과 낮을 가리지 않아요. 어두움과 밝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기는 오는데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은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걸리지 않았지만은 다음에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두렵습니까? 염려가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는 것이죠.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서 안 됩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 안전지대. 제가 이 시편 92편 말씀을 월요일 날 딱 읽은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시편 91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확신이 생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아멘. 근데 확신이 약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 요새로 삼는 사람은 사람의 계략에 빠지지 않습니다. 전염병에 벗어나거나 치유될 수 있습니다.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재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혹시나 이런 어려움에 빠져도 내가 의뢰할 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구할 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죠.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되새겨야 될 두 가지 확신이 있어요. 자, 같이 우리 14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6절. 자,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의 확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의 안전지대잖아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잖아요. 그분이 나의 그늘이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존귀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 존귀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한번 옛날 일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남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출장 간다든지 이렇게 장기간 집을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참 두려운데 그 애기라도 있으면 덜 두렵잖아요. 그 애기가 무슨 힘이 있어? 안 그래요? 그 애가 뭘 도와줘요. 그래도 애기라도 있으면 어떻습니까? 덜 두려움이 덜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절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장 1절 3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보십시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떠면은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고 이 강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행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둘째는요, 또 한 가지 확신은 뭡니까?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뭐라 말합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뭐 하겠다?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우면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염려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서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어디 지방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아침에 또 이렇게 남편 되신 분들이 출근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 때문에 나가고 했을 때 여러분, 얘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기 지방에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우리는 여러 코로나 블루를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코로나 블루에 걸리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언제 다시 이게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오랜 장기전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시편 92편 말씀 그리고 말씀이 어려우면 제가 밴드에다가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쉽게 번역해 놓은 것도 올려놨잖아요. 그 말씀 매일매일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우리 연산 성서 침례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코로나 블루에 걸리지 않냐고 또 이 상황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